여러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오랜 세월 동안 이 정글에서 숨어 지냈던 한 일본군 장교가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바로 히로 오노다라는 그러한 일본군인데요. 그는 일본 제국주의 육군 장교로서 필리핀의 루방섬에 파견이 됩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1945년에 종식이 됐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974년까지 무려 29년 동안이나 정글에서 혼자 숨어 살게 되었죠. 전쟁이 마쳤습니다. 전쟁 후에 세상이 평화를 회복을 했지만은 안타깝게도 이 오노다는 그러한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전단지가 뿌려져도 이것은 적군의 속임수일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고 라디오 방송으로 이제 전쟁이 종식되고 평화가 찾아왔다는 이야기를 들어도 이 또한 적군의 기만술일 것이다 이렇게 끝까지 자신의 생각을 고치지 않고 치부를 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 루방섬에서 계속해서 숨어 살게 되었는데요. 비록 전쟁이 끝났지만은 그의 마음속 한켠에는 여전히 전쟁 중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마도 그를 붙잡았던 것은 현실에 있는 그러한 사실이 아니라 자신이 생각하고 있었던, 자신이 오해하고 거짓으로 만들었던 그 허상의 세계에서 자기를 옥죄면서 감옥 안에서 여전히 살았던 것을 의미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가리켜서 cognitive fixation, 바로 인지적 고착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사람이 형성된 그러한 그릇된 그러한 생각과 두려움이라는 감정의 구조 안에 딱 갇혀버리게 되면 현실이 바뀌어도 그것을 곧이곧대로 현실이 변화됐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인간의 두려움 그리고 인간의 고착된 생각은 이렇게 한번 형성이 되면 그 사람의 시각을 왜곡시키기도 하고 그 다음에 판단을 마비시키기도 하고 그로 인하여서 보이지 않는 창살에서 인생을 살아가게 하는 엄청난 그런 부정적인 힘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신앙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인지적 고착 가운데에서 바르게 신앙생활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런 평강과 은혜와 그런 생수의 강을 경험하지 못하고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여전히 부르지만 두려움 가운데 있고 예수님을 여전히 따르지만 그렇게 불편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스스로를 보호하며 산다고 하지만 창살이 없는 그러한 세상에서 감옥에 갇힌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놀랍게도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요한복음 20장 내용을 보게 되면 이러한 인지적 고착 가운데 놓여져 있던 그러한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 놀랍게도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을 잘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인지적 고착 가운데 빠져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말씀 한번 똑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릴게요.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한 군데 모여 있습니다. 안식 후에 첫날 저녁 때에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모여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심지어 요한 사도는 이 광경을 어떻게 기록을 하는 거 아니 문을 닫았더니 문을 꼭꼭 닫아놓고 숨어서 집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얼마나 유대인들이 두려웠으면 예수님을 처형하고 주의 제자들을 잡아가기에 이 고소하게 안달나 있는 그런 유대인들을 피해서 자기들이 모여서 셧다운을 닫고 그 안에서 나오지를 못하고 덜덜덜 떨고 있는 그런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좀 불편한 그러한 시선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이분들의 신분이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기대하는 제자들의 모습은 좀 담대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이면 좀 담대하게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말씀을 전하다가 좀 겁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았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오노다와 같이 그러한 일본군 장교처럼 이 꼭꼭 숨어서 창살 없는 감옥에서 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마음껏 예수님 전하고 마음껏 그렇게 좀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멋있어 보였겠습니까?
두 번째 불편한 감정은 뭐냐면 여러분 이 제자들이 문을 닫고 꽁꽁 숨어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지금 무덤 안에 계신 상황일까요? 아니면 사흘 만에 부활하신 상황일까요? 부활하신 상황이에요. 예수님의 부활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변한 게 없는 겁니다. 그냥 똑같아요. 문을 닫고 덜덜덜 떨면서 우리는 언제 죽을 수도 있다. 언제 끌려갈 수도 있다. 이런 인지적 고착 가운데에서 자신들을 옴짝달싹 못하게 스스로 메어놓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 2026년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에겐 과연 없을까요? 우리는 경제적인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사업이 조금 힘들고 그리고 자녀들이 조금 문제가 되고 그리고 어떤 성공을 위해서 어떤 승리에 도취하기 위해서 우리의 목적이 때때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러한 주님을 향한 눈이 아니라 이 세상의 무엇 때문에 그것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상관없이 다른 것에 우리가 인지적 고착을 가지고 거기에 매여서 우리가 달려나가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라는 생각을 오늘 제자들을 보면서 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제자들은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도 들려도 인식하지 못하고 적어도 자신들이 창살 아래 갇혀있다는 사실을 전혀 의식하지 못한 채에 문을 꼭꼭 닫고 숨어있는 그러한 상태였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의 그 은혜는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강같이 흘러가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만 됩니다. 아멘. 우리의 모습이 우리가 스스로 창살하는 가정에서 우리를 가둬놓고 산다고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주님의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법이 없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해서 자신들을 감옥처럼 옥죄며 살 때에 놀라운 일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지금 누가 찾아오신 상황입니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포도나무 교회에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의 인생 복판에서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시는 주님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잘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한 적이 없어요. 우리가 먼저 예수님 믿겠다고 자처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말씀이 들려주시니까 성령께서 그 말씀 듣고 예수 믿고자 하는 마음이 성령께서 감동감을 주시니까 아멘 하면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을 만한 분들이 예배 자리에 오시게 되는 것이고 이 자리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 듣게 된 줄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요 이렇게 주의 백성한테 끝까지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고 찾아오신 것이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이렇게 제자를 찾으신 다음에 첫 마디가 어떤 말씀하셨습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다면 여러분 첫 마디가 무엇일까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어떤 마음에 무거운 인생의 짐이 있더라도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평강은 에이레네라고 헬라어로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로는 샬롬이라는 뜻이죠. 샬롬이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평강을 말합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관계가 좋으면 평강을 얻게 됩니다. 부부간에도 아무리 사랑해서 결혼해도요 부부관계가 안 좋으면 보기만 해도 마음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게 되잖아요. 보기만 해도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옆분 한번 이렇게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보니까 행복한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목사님, 담임 목사님 한번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행복한 교회입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사실은 35살에 이제 강단에 서게 됐습니다. 제가 좀 박사를 좀 일찍 받게 돼가지고 청신에서 이제 강의를 처음 하게 됐는데 그때가 28년도일 거예요. 제가 이제 가방을 들고 이제 강의하러 이렇게 단상에 딱 올라가니까 옆에 이제 제자분들이 갑자기 저를 불러요. 어휴, 그냥 내려오라고.
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저 강의해야 되는데 속으로 왜 그러시죠? 그랬더니 거기는 교수님이 올라가는 자리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제가 너무 젊으니까 저를 학생으로 알고 근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 이동영 목사님 처음 뵀을 때가 저보다 연세가 좀 있으시잖아요. 지금까지도 한결같이 저를 교수로 여겨주시고 존중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그래서 우리 목사님께서 계시는 가정은 화목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세 분의 자녀가 다 하나님 은혜로 잘 성장하고 제가 소식을 듣거든요. 오늘 와보니까 이렇게 포도나무 교회가 은혜가 넘치는 교회 여러분 보니까 마음이 너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담임 목사님 너무 잘 만나셨습니다. 아멘. 제가 평신도라면 이 교회 다닐 것 같습니다. 아멘. 얼마나 은혜가 넘치는지. 할렐루야. 아멘. 바로 주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신앙생활 잘하게 되어 있는 거고요. 왜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평강이 있을 거냐? 이들이 두려워해서 물론 평강을 주신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왜 이렇게 문을 꼭꼭 닫고 두려워했겠습니까? 두 가지의 두려움이었겠죠. 하나는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고소해서 붙잡아 갈 수 있는 그런 위험에 대한 그러한 불안감, 두려움이 있었겠지만은 진정한 근본적으로 두려움은 무엇이었냐면 자신들의 행태와 처지가 스스로를 용납하지 못하는 상황에 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년 동안이나 예수님과 제자 동고동락하면서 주님께서 그렇게 붙잡아 가시는 일이 있으면 제가 맞서 싸우겠고요. 절대 그런 일이 있지 않겠습니다. 제가 붙잡혀 가도록 그냥 두지 않겠습니다. 베드로부터 그랬어요. 근데 막상 주님께서 로마 군병에게 붙잡히는 그 순간에 제자들이 다 도망갑니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마음에 어떻게 다가왔겠습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내가 사랑한다고 고백했고 내가 선생이라고 고백했고 나중에는 선생이 아니라 퀴리오스 나의 주님이시라고 고백했던 그분을 그 십자가의 위험 앞에서 좀 그 위험에 좀 다쳐왔다고 그래서 비굴할 정도로 예수님을 혼자 남겨놓고 도망쳐야 했던 자신의 비참한 몰골을 생각해 봤을 때에 얼마나 마음이 자신조차 자신을 용납하지 못하는 상황이 왔겠습니까? 자기의 어머니와 아버지께서 붙잡혀가는 깡패들한테 붙잡혀가는 그 상황 속에서 아무런 한 변조차 하지 못하고 한마디 대꾸도 못하고 도망다니는 그 자녀의 모습을 우리는 이 제자들의 모습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일 필요한 것이 지금 제자들의 영적 회복이 최우선이었다라는 것을 알아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의 영적 평강입니다. 아멘. 저도 자녀를 3명을 낳아서 낳아보지만은요 참 안타까워요. 우리 막내 따님, 저도 아들이 있어요. 근데 아들이 한참 어립니다. 안타까워요. 너무 귀한데 자녀가 잘 되는 것이 보이면 아버지로서 부모로서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런데 자녀가 밖에서 어떤 일이 있어서 뭔가 마음이 힘들어지면 그것을 보는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마음이 힘들지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권사님? 그렇지 않아요? 자녀가 힘들어하는 그것을 보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그 영적 상태가 평강이 사라졌던 그 모습을 얼마나 마음이 아파하셨겠어요. 놀랍게도 우리 주님께서 영적 평강을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이 제자들의 모습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님의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면서 봤지?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 부활한 나야! 라고 말씀하실 때에 자신들이 따르고 믿던 예수님인 걸 알아채고 나서는 금세 그 두려움이 변하여 기쁨이 확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자는요, 예배 전과 예배 후가 마음이 달라져야만 합니다. 예배 전에는 어떤 마음으로 오셨더라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주님 만나고 갔을 때는 기쁨이 충만해서 돌아가시는 것이 바르게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배 이후에 우리 주님 만나고 돌아가시는 기쁨이 넘치는 귀한 예배자가 되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제자리 상황이 바뀌었습니까? 처한 처지가 바뀌었습니까? 바뀐 게 없어요. 여전히 바깥에는 유대인들이 득실되고 있고요. 자신들을 잡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문은 여전히 꼭꼭 닫혀 있습니다. 자신들의 인생이 바뀐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무엇이 이토록 이 사람들의 감정과 영혼을 바꾸게 만들었느냐? 결국에는 우리 주님과의 관계 회복이 이분들의 감정과 영혼을 기쁨으로 충만케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가까워지고 싶은 만큼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와 더 가까워지고 싶고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평강을 또 안겨주시고 싶으신 분이 우리 주님의 마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는 이 20절에서 메시지를 마칠 수가 없습니다. 더 중요한 주님의 말씀이 하나 나옵니다. 우리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자, 21절은 두 번째 평강이 나오죠. 평강이 있다라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을 하셨는데 또다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번이나 거듭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바로 그 후의 구절을 보니까 답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God sent Jesus. 바로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샌더가 되시고 보낸 자가 되시고 예수님은 sent one, 보냄을 받은 자가 되셨어요. 그런 것 같이 나도, 누구죠? 여기서 나도는 예수님께서도 너희를, 누구입니까? 제자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파송하신다, 보내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의 구조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도 제자들을 보내시는데 예수님은 하나님 편에서는 보냄을 받으신 분입니다. 그러나 보냄을 받으신 분께서 다시 보내는 자가 되셨어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파송하신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나중에 복음을 전하면서 또 파송하는 자로 바뀝니다. 여러분, 이 포도나무의 비전이 어떠해야 되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복음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받은 데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여러분이 제자들처럼 예수님처럼 복음을 전하는 자로 쓰임을 받아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바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번째 평강을 거듭 강조해 주셨는데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영적 평강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음을 전하면 영적 평강 얻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복음에 창념하지 못하고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에 최선을 다하지 못하면 세상 일에 우리는 신경 쓸 수밖에 없고 이 세상 것에 목맬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사는 동안에 예수님의 복음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영혼을 지켜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이 선교, 복음 전파를 위해서 우리에게 선물을 하나 주신 게 있는데요. 22절 말씀 한번 볼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자, 숨을 내셨다 그랬어요. 여기서 에네피세센이라는 동사를 썼는데 이 똑같은 용어가 창세기 2장 7절에 나와요. 무슨 용어냐면 하나님이 극고의 생기를 루아흐 불어넣으시니, 이게 바로 에네피세센이라는 거랑 똑같은 그런 동사입니다.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숨결이 사람의 생명이 됐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22절에 그 말씀을 하시고 숨을 내쉬었다, 그들에게 새 생명을 주셨다 이르시되 이처럼 너희도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실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인치신 자들만 그것이 가능합니다. 성령께서 그 가운데 감동감화시키셔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할 수가, 고백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생명을 받은 자들이에요. 왜 새 생명을 주셨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에 알리라고 새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죄사함의 권세까지도 주셨는데요. 2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제 카톨릭 교회하고 우리 개신교회하고 개혁교회하고 이제 이 구절의 해석적 차이가 있죠. 카톨릭 교회에서는 신부에게 고해성사를 여기서부터 이제 이 본문으로부터 구절로부터 뽑아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읽어보게 되면 처음부터 그랬지만 이 앞에 있는 본문의 말씀이 내용이 어떻습니까? 복음 전도의 사명을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만 콕 뽑으면 고해성사가 맞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 19절부터 쭉 내용을 읽어보게 되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 전도 선교적 사명을 위해서 주신 이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카톨릭 해석이 다른 거죠.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바로 누구든지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함은 사여질 것이라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을 때에 그들이 복음을 믿으면 구원을 받겠지만은 이 복음을 믿지 않으면 예수 믿지 않으면 그 죄가 풀리지 않아서 구원받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본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 평강이 있을 자라고 말씀하신 두 번의 강조의 점, 첫 번째는 우리의 영적 회복을 위함이고 관계의 회복을 위함이고 두 번째 평강을 주신 것은 우리의 사명을 위함인데 이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 바로 예수 복음 증거하는 것이 가장 복받은 인생이고 하나님 나라 영광에 살아가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인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우리는 또 하나의 인생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 바로 디두모라고 하는 그러한 도마라고 하는 분인데요. 2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하는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안타깝게도 제자들이 모였을 때에 그 자리에 도마가 빠졌어요. 자, 근데 이 도마가 의심을 해요. 내가 직접 눈으로 봐야 되겠고 직접 손가락을 넣어서 그분의 스티그마 흔적 속에 한번 넣어봐야 내가 좀 믿어보겠다. 이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납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심이라는 것은요, 불신이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이제 불신의 의미도 조금 있을지 모르겠지만, 의심이라는 것은 정확히는 아직까지 믿지 않은 결과일 수 있어요. 그게 더 정확한 해석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25절에 다른 제자들이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도마의 고백이 참 남달라요.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이것 때문에 그분이 아마 스케티즘, 이게 좀 의심이 많은 그런 스케티스트가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학자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도마가 꼭 회의주의자라기보다는 저는 여전히 도마가 마음의 상처가 좀 회복이 안 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도마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도마도 유대인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당연히 메시아로서의 그 지도자 역할을, 선구자 역할을 할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3년이나 따라다닌 것입니다. 근데 십자가에서 가장 로마에서 그것도 극형에 처하는 그런 참담할 정도로 이렇게 돌아가신 다음에 정처없는 그런 인생이 돼버렸겠죠. 다른 제자들처럼. 다른 제자들은 그래도 예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만난 상황이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예수 risen! 이렇게 고백을 할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도마는 그 자리에 없지 않았습니까? 그럼 당연히 도마 입장에서는 이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의 모습과 똑같은 상황이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이 도마의 입장만 우리가 도마가 의심 많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실은 우리가 앞전에 본문을 살펴봤지만 그들 모두 다 역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으니까 두려워 떨며 인지적 고착 가운데서 그런 삶을 살았던 거잖아요. 그러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한 도마의 상황에서는 이전의 제자들과 똑같은 생각, 똑같은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도마가 의심 많은 사람입니까? 제자들도 똑같은 상황이었는데요. 이들은 예수님을 만났을 뿐이에요. 그래서 바뀐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우리도 똑같이 도마와 같을 수 있어요. 제자들과 같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나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도마에 의심 많은 도마의 인생이 바뀌었던 것처럼 우리도 얼마든지 주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상당히 좀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사실 선택과 유기라는 용어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은, 택정하신 백성은 늘 찾아와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언제 하나님 믿겠다고 그랬어요? 그런 적 없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구약의 모든 언약들을 보십시오. 인간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인간은 계속 죄를 져요. 인간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언약을 맺어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나중에 때가 되면 이 언약을 쫙 구약 성경 전체를 제가 풀어드릴 거예요. 언약을 깨닫고 나면요, 이 구원이 인간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닌 것을 절대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잘해서 여러분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요. 택정하셔요. 창세전부터. 그리고 말씀 가운데 만나주셔요. 누구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감동 감화가 없어요. 생각이 안 바뀌어요. 예수 안 믿습니다. 근데 말씀 듣고 나니까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감동이 받아요. 믿어져요.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마도요, 육이 내버려 두면 그래도 끝나는 인생에 불과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도마를 우리 주님께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십니다. 제자들한테 똑같이 찾아가셨던 것처럼 또 도마에게 똑같이 찾아와 주십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똑같이 여러분에게 찾아와 주십니다. 우리 주님이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27절에 또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드레를 지나서 8일이 지난 거죠.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동화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자,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께서 이 도마를, 의심하는 도마를 찾아오셔서, 도마야, 너 왜 이렇게 의심이 많아? 네 동료들 많이 들으면 되잖아. 다른 제자들이 부활했다는 얘기를 보았다고 하면 넌 왜 못 믿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도마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거죠. 도마야, 자, 손을 넣어봐라. 그리고 이제부터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믿는 이 믿음으로 이 세상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형편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때때로 제자들처럼 내가 무엇 때문에 인지적 고착으로 내 생각이 꽉 메어가지고 생각이 안 변하는지, 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평강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뭔가에 갇혀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같은 그런 감정과 생각 가운데 눌려 살아가는지 주님께서 너무나도 잘 아셔서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어요. 만약 진짜로 도마가 의심하는 회의주의자였더라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여전히 예수님의 옆구리에 조용히 가서 손가락을 넣어봤을까요? 안 넣어봤을까요? 회의주의자라면, 진짜 의심으로 똘똘 뭉친 사람이라면 주의 말씀을 듣고도 넣어봤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도마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겠다, 믿는 자가 된다 말씀하셨을 때 그는 안에서 아멘으로 화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예수님한테 손을 넣어보지를 않아요. 늘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 그렇죠? 이제는 주님을 믿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이 작은 교회에서 우리가 작은 숫자가 모였지만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이 10,000명, 20,000명, 100,000명 모인 사람들보다 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고요. 더 뜨겁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예배에 대한 크기를 보시는 것이지 사람의 숫자를 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아멘. 두세 사람이라도 진정성 있게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면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배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아멘. 내 자식이 아닌 사람들 1,000,000명, 10,000명 있어도 소용없어요. 저는 제 자녀 3명이 저한테는 충분합니다. 제 자녀가 사랑스러워요. 마찬가지로 주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소중한 것이고 주의 자녀가 소중한 것입니다. 이 포도나무 교회가 너무나도 소중한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도마의 고백이 어떠했습니까? 저는 이 도마의 고백을 꼭 들어야 되겠습니다. 28절 말씀입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조지신학에서는요 이렇게 가르쳐요. 예수님은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시다라고 했을 때 주님이요 하나님이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요 호퀴리우스, 카이, 호세우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오늘 도마의 이야기를 보니까 나의 주님이라고 했어요. 호퀴리우스 무가 들어갑니다. 소유격이니까 나의. 호퀴리우스 무, 카이, 호세우스 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다. 신앙이 뭐냐면요 나의 예수님이어야 되고 나의 하나님이 신앙인입니다. 그냥 하나님 백관적 하나님은 나와 관계없는 하나님이에요. 나와 관계가 있어야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건데 그냥 담임 목사님이 아닙니다. 나의 담임 목사님이고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관계이십니까? 나의 구세주이시고 나의 사랑하는 주님이셔야 그분이 진짜 크리스찬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도마의 사건을 보게 되면 보지 않고 믿는 이 믿음이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것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근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직접 보지 않고 믿을 수 있죠.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오순절 사건 통해서 교회에 임하셨고 하나님 말씀이 정확하게 여러분 역사를 통하여서 그대로 성취가 되어가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많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그 히로오노다 장군처럼 창살 없는 감옥에서 스스로 인지적 고착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마음은 너무나도 힘드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를 무려 3번 이 짧은 본문에서 3번씩이나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혹여라도 마음이 조금 무거운 마음이 있으시거나 세상 일 때문에 뭔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다 주 앞에 내려놓으시고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영혼이 회복이 되시고 평강을 얻으시고 그리고 믿음의 사람이 되셔서 믿음으로써 이 세상을 정복해 나가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복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